예, 할렐루야. 오늘 12월 5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지금 7장에서 12장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후반기 그러한 환상을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열왕들이 이렇게 변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7장의 말씀, 우리 4대 묵시라 그러죠. 다니엘이 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역사의 흐름을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는데 7장의 내용은 바다에서 나온 4짐승의 묵시, 그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두 번째 묵시였죠. 바로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였습니다. 이 내용은 메데 바사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할 헬라 제국,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분열이 돼서 내 왕국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장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세 번째 묵시에 해당이 됩니다. 일명 70일의 묵시라 그러죠. 7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묵시 여러 가지 계시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선민이 포로로 이렇게 갔다가 귀환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말세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까지, 이것을 이제 70일의 묵시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러죠. 여러분, 그 갈대아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족속, 그러니까 사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삼았는데 다리오가 이 갈대아 바벨론 출신이 아닙니다. 메대 족속의 출신이 이렇게 왕이 되는 이러한 시기에 이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격변한다 그러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러한 그 세상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러한 시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당황할 수 있죠. 이럴 때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책을 통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이 불안전할수록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책,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진 구전이라 그러죠.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됐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확실한 변개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적인 글씨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말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 헤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의 어떠한 정욕적인 기도를 배제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 기도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여러분, 결국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돼야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언제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그 때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지금 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채찍이 70년 만이면 그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3절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처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이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이제는 내 포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다리오 원년 BC 539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언제 예레미야 글을 봤냐면요, 바로 이 BC 539년에 예레미야 글을 성경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간 지 66년 내지 67년 정도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한 3년, 4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에 의해서 70년이면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때예요. 여러분, 왜 굳이 3, 4년이면 후에면 이제는 저절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니까 사실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3, 4년만 참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예언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포인트, 기도의 타이밍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데 너희들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약속은 결국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12월 22일부터
우리 다니엘 40일 특별 기도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이제는 좀 변화의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으로 새롭게 들어가고 우리의 완전한 그런 일상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40일 단위의 특별 기도회 때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 모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이러한 의미.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40일 우리 다니엘 특별 기도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썼다. 여러분 이 의미는 회개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요.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 9장에서 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라고 말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거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중간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시는데 그냥 모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은 맞는데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살아도 모든 그러한 언약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수치와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죄악을 기록해 놨죠. 그 6가지 죄악인데요. 하나가 우리 범죄했다. 그 다음에 패역했다. 행악을 행했다.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실 때 우리 인간은 고난이란 부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자신의 조상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한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별개하지 않고 자신의 일원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를 동일시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6절에 보면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하게 하시는데요. 말씀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적의 공격이 오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이렇게 피하게 하는 것. 여러분 파수꾼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말씀을 들을 대상들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계속 보면요,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요, 왕으로부터 국민까지,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요, 누구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쭉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고난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 자신이 계속적인 고난과 환난이 거듭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사탄의 시기와 대적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정화되고 불순물이 깎이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로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내려졌다. 여러분 이것도 약속에 이미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든 저주든 분명히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저주를 내려서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여러분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약속도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그렇잖아요. 이미 모든 재앙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이 죄를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실천적인 행위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재앙, 어려움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에 좋은 것, 내 생각에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겪었지만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대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그 좋은 것, 나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나쁜 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격변기, 세상의 변화, 이 흐름 속에서 어떠한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우리 40일 특별 기도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 우리 1월 30일까지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면서 결단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 계획들 우리가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일상적인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